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중요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무엇을 해야 되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죠. 인생에 있어서 또 어떤 속된 말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소설 같은 데 보면은요, 회귀물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인공이 삶에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요.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죽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걸 못 해본 게 후회스럽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요, 옛날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들 어떻게 펼쳐지냐면 자신이 죽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뭘 제일 결단합니까? 이거는 내게 주은 기회다. 난 미래에 나올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가올 때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읽는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팍팍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공을 꿈꾸고 싶고 모두 다 행복한 삶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 그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누림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아쉬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후회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때. 그때 비트코인을 사놔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자녀 그 사람이 저놈이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과거를 바라봤을 때 후회되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때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커져버렸어요. 반감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신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요, 예수께 주목하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기대가 반감이 돼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무교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로서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이때는 이 절기가 되면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기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초막절이 다가오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옵니다. 그 때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드러내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안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니까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병증자들을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뭔가 비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이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 당신을 버린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선 유대로 가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 앞에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바라보는 초막절,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새해를 회복해야 될 때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명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형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 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당신을 세상에 날릴 수 있는 당신의 세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 때는 너희의 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때 형제들이 말하는 기회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은 같은 의미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도 요한도 이 형제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확신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낮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신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권면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때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나 천국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 그들이 말하는 행복,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세상에서 세력을 굴비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요, 그 성공, 그 행복,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유와 건강에 이 세상에서 누릴 그 행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얻는 것에서, 나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지시는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기회, 세상에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 때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권세와 부귀를 얻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고 추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과 권력에서 오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때, 세상의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2달간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겪게 된 그 일화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루는 그곳 주민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어느 포도원 구석에 있는 묘지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곳에 이 묘비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미국 낭동업의 재벌인 보든가의 상속자 윌리엄 보든의 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21살에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그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4개월 후에 척추 수막염이라는 병을 얻어서 25살에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국에 있었다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병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고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농장 그 땅에 묻혀 있는 것이죠. 알콘이 묘지의 먼지를 털어내고 묘비에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묘비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때를 놓친 것 같아 후회스럽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내리는 평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세상에서의 부귀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그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영광이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오직 예수님만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